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자기를 구제하고 인류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긍정적인 마음도 일어나고 부정적인 마음도 일어납니다. 두 마음 작용 모두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묘한 마음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작용들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한 마음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원래 마음이란 무엇인지, 일어나는 마음과 사용하는 마음은 무엇인지, 이 마음의 분별과 주착되는 이치는 무엇인지, 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원리를 알고 원만하게 사용하는 주인공이 바로 내 자신임을 알아서 연마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원불교 영상법회 시작합니다. 이룬 상선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 조허르 생성문임바 전지부모동포 흡률의 분론이요 제불조 사분구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유효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신 이룬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른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른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청산종사께서는 일체 유심조의 심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사람도 마음이 들어서 기륭화복과 생로병사를 지어나가고 천지도 근본이 되는 형상 없는 진리 곧 심이 들어서 성주개공과 풍운으로 상설과 유무 변화가 된다고 하셨나니 천심이 곧 이심이요 이는 이론과 같은 의미라고 하셨나이다. 일체 생령의 지인간급이 다 각자의 마음이 지은 바이며 천지의 변화도 모두 형상이 없는 마음의 조화이듯이 일체가 마음이 짓는 바임을 여실히 알아서 닫힌 마음을 돌려 활짝 열린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은혜가 나타난 과정을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나의 마음 들고 나는 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쓰되 무릇 추착하지 않는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생을 통하여 지어놓은 인과 은혜역을 알고 그 인과를 통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으며 영생을 오고 감에 있어 걸림이 없이 해탈할 수 있는 은혜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일심으로 피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볼 설리시여 우리들의 손을 이루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들 본문 말씀은 대종경 교의품 27장입니다.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의화가 지금 큰 팔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외를 본다 선원에 참회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함으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인의화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인의화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는 마음 잡아매고 오는 마음 안 받으니 오도 가도 않는 마음 일념 집중되었도다. 갈려갈 것 없고 올레올 데 없어 본연청정 없거늘 일념조차 무엇은 이고 낭떠러지 손을 떼라 건넜거든 배를 알아 벽적간도 그곳에서 용기 있게 한글을 내. 설교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원광고등학교 교무로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에는 원광여중 교무로 인사드립니다. 원광여중에 입학하여 원불교를 처음 만난 학생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교무님, 원불교도 신을 믿나요?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호기심 가득한 눈에 반짝이는 마음을 담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원광여중 원불교 학생회 동아리인 보은회는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원불교 초창기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궁금하셨나 봅니다.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종사님과 제자와의 문답이 이루어지는 교의품 27장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교의품 27장에 등장하는 대종사님의 제자는 대타원 이인흥화 선지님이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손에 눈이 쌓일 정도로 일심으로 기도를 하셨고, 제가 교도로서 3세를 꿰뚫는 영통을 하셨던 분입니다. 1953년 일대 성업봉찬대회가 열렸는데 법강 항마위 승급자 총 9분 중 유일하게 살아계실 때 첫 성위인 항마위에 오르셨던 분입니다. 이리교당, 동이리교당, 현재 동산수도원 등의 창립의 주역이 되셨던 대타원님은 1963년 67세 일기로 열반에 드신 후 1991년 출가위로 추존하고 종사 법훈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대타원님은 공부도 사업도 출중하셨고 원불교의 꽃길만 잘 걸어오신 듯 느껴집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눈이 오른쪽 눈과 달라 보입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옷고름을 뜯다가 스스로 눈을 찔러서 안타깝게도 왼쪽 눈을 실명하셨습니다. 16세에 결혼하셔서 6남매를 두셨는데 29살에는 부군이 병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 후 34살에 재혼을 하시며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얻는가 하였는데 이번에는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악전고투 끝에 재산을 어느 정도 장만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또 한 번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이 일로 인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이 모든 어려움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저로서는 짐작도 하지 못할 어머니로서 가장 큰 슬픔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바른 공부길을 찾아 방황하던 중 변이품 30장에 등장하시는 경타원 최수인아 선지님의 연원으로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교의품 27장은 정기훈련이나 법회가 열리는 날에는 장사도 하지 않고 오롯하게 공부하시는 대타원님의 장함을 대종사님께서 대중 앞에서 칭찬하시며 개인에게 상을 주시는 대신에 문답으로서 대중들에게도 공덕이 되게 하셨던 대종사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먼저 대타원님이 여쭙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불교는 일체 유신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봉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일체유심조 하면 원효 스님의 해골물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원효 스님은 삼국시대에 태어나셔서 통일신라 시대를 사셨던 분입니다. 육두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화랑으로 활동하시며 죽고 죽이는 전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 29살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셔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유학길은 고구려의 간첩으로 잡혀 좌절되고 두 번째 유학길에 다시 오르셨던 어느 날 토굴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 깨어보니 마침 그릇에 물이 담겨 있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편안하게 잠을 잔 토굴은 무덤이었고 달고 시원했던 물은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원효 스님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만약 저라면 역겨움에 현기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해골물을 감로수라 생각하며 마신 어리석은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알까 감추고 싶기도 하고
더럽다는 생각에 구토증도 나고 병에 걸릴까 두렵기도 하고 무덤에서 잤다는 것과 해골물을 마셨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저를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꿈에서도 시달리고 물을 마실 때마다 그 해골물이 떠올라서 구토증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그 순간 그동안의 수행 공덕이 한마음 깨달음의 꽃이 되었습니다.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간분 불이로다. 마음이 일어남에 가지가지 만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짐에 부처님 모신 감실과 시체를 안장한 무덤이 둘이 아니구나. 온 세상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 만법이 오직 인식이로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을 따로 구할 것인가. 물론 해골물 이야기가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한 픽션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든 아니든 스님은 토굴 같은 무덤에서 이틀 밤을 지내시며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신라로 돌아오셨습니다. 왕실불교로 대표되는 신라에서 원효 스님은 민중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서민들의 기복적 성격의 민중불교를 화엄의 일심사상과 정토사상을 결합하여 연부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일심으로 외우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하시며 불교의 본질적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체 유심조란, 여기서 일체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두를 포함한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말합니다. 유심조, 오직 내 마음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천지만물 허공 법계는 모두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성품, 정신, 마음, 뜻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뜻은 마음이 통하여 가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정전에서는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 하셨습니다. 정신수양은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양성을 하려면 먼저 분별성과 주착하려는 그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놓으려면 분별이 나타나는 이 마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수양하고 마음은 공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분별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하고 분별하는 순간 주착하게 됩니다. 분별하는 한 생각에 잡히게 되면 어김없이 창살 없는 감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순간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공부하는 우리는 먼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 정신을 날마다 수양해야 합니다. 모든 번뇌는 분별이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번뇌가, 그 고통이 억만 가지라 할지라도 모두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고통은 즉시 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에서는 조견 오은 개공, 도 일체고액이라 하셨습니다. 조견이란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확연하게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온, 즉 색, 수상, 행식의 5가지 집합체인 나 자신과 이 세상 만물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우리 여중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필은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저기서 커요? 작아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 앞에 앉아있던 지민이라는 학생이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물었더니 그 학생은 분필보다 큰 자를 대면 분필은 작아지고 분필보다 작은 지우개를 대면 분필은 큰 것이 되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필만 보여주셨을 때는 그 크기를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크다 할 수도 없고 작다 할 수도 없습니다. 좋다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다만 비교해서 인식될 때 분필이 크다고 인식할 뿐 크다는 속성이 이 분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빌공자, 공이라 말합니다. 크다, 작다는 좋다, 나쁘다는 알고 보면 다 내 마음이 짓는 바 일체 유심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오직 비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사람의 삶에 어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깊이 연구하면 그 괴로움의 실체도 실은 텅 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작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길흉 화복과 생로병사의 모든 일도 이것을 응용해서 깊이 연구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야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공한 줄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구름처럼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 바탕은 여여합니다. 여여하기에 나타난 바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하여 불생불멸이라 부중불감이다 말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성품, 부처 혹은 일원이라 말합니다. 참나 혹은 참마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심결 5장에서 성제 작용이라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하셨습니다. 일체가 다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일체가 다 내 마음의 작용이기에 마음에서 가지가지 일어나는 집착하는 마음을 해방시키면 성품으로 통합니다. 우리의 성품, 정신, 마음, 뜻은 하나로 통하는 한 마음이기에 성품의 바다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만큼 보여지고 또 마음만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입니다. 바다에 가면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파도는 바다입니다.
물을 떠난 파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탐진치도 참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울고 웃고 화내는 모든 생각과 감정 역시 참마음, 즉 성품의 작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나의 작용이지만 복을 받는 쪽을 택할 것인지 죄를 받는 쪽을 택할 것인지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이론상 서문에서는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 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은 성주 괴공, 생로병사로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실체랄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작용을 따라 무량세계를 전개해 갑니다.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분명합니다. 인과 보응의 이치가 소소영령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고락을 초월하는 해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실천하며 은혜를 느끼고 알아 사님의 은혜에 보은하며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타오님은 이어 질문하십니다.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작용임을 알면 어떤 경계를 대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고통에 있을지라도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일체 유심조를 모르면 경계에 또 속게 됩니다.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심이 나옵니다. 수심결 5장에 일예 제한에 공하 난추라. 한 티끌 눈에 들어가니 허공꽃이 요란하게 떨어진다 하셨습니다. 요란하게 떨어지는 허공꽃 마다를 보며 탓해야 할까요? 눈에 한 티끌 제거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일체 유심조라는 기준을 잡고 하고 또 하고 날마다 연습을 해야 하기에 우리 원불교인은 이것을 훈련이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화를 참는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참는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기 때문에 화를 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공부인은 화가 나면 내지 않고 멈춥니다. 멈추면 이미 났던 화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 번, 두 번 멈출 때마다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 왜 화가 났을까를 깊이 연구해 보면 그 화도 또한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씩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으로 빛을 돌이키면 나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환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화가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글로 옮겨 적어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입니다. 우리 원불교인은 이렇게 일기를 적으면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화를 내거나 참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텅 비어 고요하지만 신령스럽게 아는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순간 마음을 멈추면 저절로 내 안에 밝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 공적 영지의 광명으로 비추는 깊이만큼 탐진치는 사라집니다. 마치 구름이 떠가는 바탕이 청정한 하늘이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떠다니는 우리의 본래 성품은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로잡힘에서만 벗어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순간은 사로잡히니까 괴로울 수 있지만 마음을 멈춰 챙기면 알게 되고 알면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원불교인은 일원상처럼 텅 비어있는 마음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회복해가며 생활 속에서 원만한 중도행을 지성으로 실천하여 현실적 복락을 얻어나갑니다. 경계를 만나면 바로 요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챙겨서 우리의 참 마음, 내 안에 부처님이 나의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하여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에 나오는 자성의 정과 해와 개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부처님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셨고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을 잘 쓰라 하셨습니다. 복이 각자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 하나 잘 쓰면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성공한다 하셨습니다. 원불교는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알아서 작은 욕심에 물든 습관과 업력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참 마음이 주인되어 진급이 되고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실천하며 현실적 복락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우리 모두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심이 소태산 대종사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음 공부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좌선을 하고 있는 1학년 일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원불교 동아리인 보은회에 가입한 학생들은 법회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보은회 학생들은 기도하고 연불합니다. 우리 보은회 학생들은 경계 따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법신불 일원상을 모십니다.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대사의 신신명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도 무난하니 유염 간택이요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이라.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하셨습니다. 오직 가리고 선택함을 꺼릴 뿐이니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연히 통하여 크게 밝아지리라. 가리고 선택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려 하는 그 분별성을 놓으면 성품의 꽃은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불교는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생활에 활용하도록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론상 진리의 내용은 불생, 불멸, 인과 보응입니다.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알고 보면 이론상의 진리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이치를 안 후에는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대타오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왜 내 손으로 눈을 찔러 앞을 못 보게 되었는가? 나는 왜 29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2번이나 결혼을 해야 했는가?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기꾼 손에서 없어지고 또 아들의 손에서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끝내 아들마저도 고통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렸구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공익사업 하리라. 대타오님께서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삶의 고통을 오히려 진급의 디딤돌로 놓으셨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며 작은 욕심에 물든 습관과 업력을 녹이고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3세를 꿰뚫는 영통을 하셨기에 다 아시면서도 정산종사님께 법의 맥을 대시고 법통의 대의를 세우셨습니다. 원불교 초창기 정신, 육신, 물질로 다 바치시고 제가 교도의 모범이 되셨던 분입니다. 일체 유심조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심신 작용을 따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도록 마음을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큰 공부 성취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신 교육품 27장은 인간의 고통을 진급의 디딤돌로 삼으시며 훗날 영통을 하신 대타오님과 대중에게 내려주신 대종사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자유롭고 멋지게 사용하시며 여러분 계신 곳에서 큰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죄와 복이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기에 각자의 조물주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괴로울 때도 있고 무엇에 얽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괴로움과 얽매임으로 공부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괴로움과 얽매임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마음을 돌려 내 마음작용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 광명이 있습니다. 안심인명의 도는 바로 지금 여기 나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서 괴로움의 뿌리를 발견하여 대자유, 대해탈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